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다 같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버리고 가야 할 것. 버리고 가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면, 최근에도 몇몇 가정들이 이사를 하면 가보니까 가구도 새 것이고 하여간 소파도 새 것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새 집에 갈 때 헌 가구를 대부분 버리고 새롭게 좋은 가구를 가지고 새 집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버릴 것을 다 버려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가 버리고 가야 할 것이 뭐냐?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버리고 가야 할 것이 분명히 있어요. 버려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가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가야 하겠다. 25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 민족의 성각자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국민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는 경제의 부흥이 아니라 신용의 회복이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럼에도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정직하지 못한 것. 도산 안창호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꿈에서라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기나 무고죄는 일본보다 60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짓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강남에서 정신과 의사를 하고 있는 김정일 씨가 쓴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강남에는 전국에 내노라하게 예쁜 여자들이 다 몰려든다.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이 들끓는 곳에는 사기도 들끓는다. 사랑도 팔고 우정도 팔고 배신도 팔고 엮고 고소하고 등쳐먹고 거짓말하고 많은 여자들이 정신과를
찾는다. 그중 한 여자가 이렇게 말한다. 강남은 커다란 정신병원이에요. 이게 오늘 한국의 현주소입니다. 강남은 한국의 축소판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도 거짓말하지만 자식들한테도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어요. 온 사회가 정직하지 못합니다. 옛날에 대감집에 귀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높은 벼슬을 시켜야 되겠는데 공부를 시키려고 좋은 선생님을 찾다 보니까 어떤 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정말 탁월한 스승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선생을 모셔와서 집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스승이 조건을 이렇게 내겁니다. 제가 이 자제분을 산에 있는 절로 데리고 가서 5년 동안 공부를 시켰습니다. 저를 믿고 한번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맡겼어요. 아마 5년 정도 되면 사서 삼경을 다 떼고 뭔가 탁월한 사람이 됐을 것이라 생각하고 5년 후에 그 절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물었어요. 너 5년 동안 스승님에게 뭐 배웠냐? 천자문 배웠습니다. 천자문은 영어로 치면 알파벳 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천자문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감이 아이고 쏘갔구나. 지금쯤 사서상경을 다 떼야 되는데 천자문만 공부했다니. 그래서 그 선생에게 따져 물었다는 것입니다. 왜 천자문만 가르쳤냐고. 그때 이 스승이 빙그레 웃으면서 아들에게 천자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천자문의 첫 글자가 뭐지요? 하늘천. 하늘천을 탁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가 하늘의 이치를 또 우주의 원리를 그 하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술술 이야기해.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땅지자를 이야기하니까 땅의 원리를 얼마나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지 탐복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대감이 제 소견이 얕아 그저 진도만 나가달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스승께서는 진정한 공부를 시켜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도 진도만 나가면 될까 하는 겁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이 세상, 과연 살기가 좋은 세상일까? 삶을 아는 것이 학문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삶을 이끄는 것이 공부인데 과연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제대로 된 인생 공부를 했는가? 제대로 된 신앙 공부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삶은 변하지 않고 진도만 나가고 있지는 않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어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즘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 고객들이 이미 화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장 원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사소한 일로도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이 모두가 과속사회, 더 빨리, 빠르게, 빨리 고객이 갑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기다리는 걸 못 견뎌요. 다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오늘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초대 교부 가운데 유명한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는데 이 25절 말씀을 이렇게 풀었어요. 만일 눈이 발에게 거짓말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생각해 보라. 눈이 발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눈이 괜찮아,
시장로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이 몸은 죽습니다. 떨어져서. 코가 200에 거짓말을 해요. 분명히 음식 냄새를 맡아보니까 썩은 내가 나옵니다. 이거 먹었다가는 분명히 탈날 텐데 코가 거짓말을 했어요. 괜찮아. 먹어봐. 맛있어. 그것을 입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이 나는 거예요. 혀가 위장에게 거짓말을 해요. 먹으니까 이게 너무 매운 겁니다. 이거 먹었다가는 정말 탈이 날 것 같은데 혀가 거짓말을 해요. 괜찮아. 먹어도 돼. 먹었다가 위장이 탈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형제 자매에게 거짓말을 하면 우리 몸, 자신의 몸을 죽이는 일이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너지고 병들게 되는 원인이다. 크리소스톰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거짓말은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고 가정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사회를 죽이는 행위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던 것, 거짓 행위, 거짓 신앙, 겉만 번지르르한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 신앙 다 버리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고독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남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올라가는 것인 양 상대를 모함하고 헐뜯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집는 날카로운 비판, 시기와 질투심에 없는 말을 지어내고 뒤에서 험담하는 것, 이 모두가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정말 비겁한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입술로 거짓말한 것, 행동으로 거짓말한 것, 뒤에서 모함하고 험담한 것 다 버리고 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버리고 가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을 버려. 오늘 밤에 이거 회개합시다. 두 번째는 분노를 버리고 가야 하겠다. 26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한 생각을 품고 있다면 버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끼리도 서로 보기 싫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에서 내게 손해를 끼쳤다거나 내게 엉뚱한 말을 했다거나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분을 낼 수도 있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으니 툭툭 털고 가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분노의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분노는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게 하는 겁니다. 분노의 마음을 그날 밤 풀지 못하고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가 들어와요.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마귀가 지시하는 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성질을 낸다는 것, 화를 낸다는 것은 모든 불행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주위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분노를 품고 있으면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막혀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삶이 뭐냐? 자신이 얽매여 있는 미움과 분노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의 찌꺼기를 계속 가지고 있는 한 불행한 것은 바로 그 사람 자신입니다.
결국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툭툭 털어버리고 자유로워질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분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분노를 억누를 것인가? 터뜨릴 것인가? 진짜 어려운 일은 그 분노의 감정을 해석해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분노할 때마다 분노를 표현하는 법보다는 참는 법을 먼저 배웠어요. 분노를 참지 못하면 뭐라 그럽니까? 너는 너무 감정적인 사람이다. 미성숙한 사람이다. 낙인이 찍혀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감정을 억누른다고 사라집니까?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그 감정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답을 알려드릴게요. 정신과 의사들과 상담사들이 하는 공통적인 견해는 분노는 억제할 게 아니라 들여다봐야 할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분노 속에서 자기가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다. 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예를 들면 화가 난다고 느꼈을 때 그 안에 마음을 들여다보면 나는 지금 억울하다. 그 감정일 수 있겠죠? 억울할 때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화가 일어나고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감정을 구체적인 말로 바꿔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고 가셔야 해요. 감정을 언어화하는 순간 우리는 화를 다스릴 수 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이것을 언어화. 분노는 나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순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말로 번역되는 순간 그 처음의 날카로움이 사라져 버려요. 우리는 분노하는 감정 앞에 화내지 마!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밖에는 못하잖아요. 실제로는 지금 화가 난 사람한테 너 화내지 마!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를 못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 감정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볼래? 왜 그 순간 그렇게 화가 났을까? 그건 너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화내지 마, 울지 마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언어화할 수 있도록. 이게 열쇠입니다. 열쇠. 이렇게 질문하면 분노가 파괴가 아니라 이해가 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만 이름표를 붙여주지 말고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줘야 돼요. 이 감정이 올라올 때 언어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감정이 일어났을까? 왜 화가 났을까? 말로 설명하는 순간 감정이 쑥 내려가요. 믿고 그렇게 실천하세요. 여기는 아멘 안 해도 돼. 성경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분노를 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편을 나누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패거리 문화가 너무 심각해요. 패거리를 나누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지금 낭비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경상도와 전라도, 강남과 강북, 어떻게 해서라도 편을 나누어요. 내 편이 하면 잘못된 것도 관대한 마음으로 포용하면서 남의 편이 하면 조금만 잘못되어도 질책하는 마음. 내 편이 추진하는 정책은 괜찮지만 남의 편이 추진하면 분노하고
반대하는 마음, 내 편이 잘한 것은 자랑하면서도 남의 편이 잘한 것은 시기하면서 폄하하는 마음, 교회 안에서까지 편을 나눠서야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파밖에 없어요. 다 예수 편입니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마음, 편을 나누는 마음을 버리고 가야 해요. 또 우리는 남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을 버리고 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빡빡한 잣대를 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나의 주장은 강하게 하면서 남을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나 자신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서 남을 잘 대접해 주기는 싫은 마음, 남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인색한 평가를 하면서 본인이 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보이고 싶은 마음,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이런 마음 다 버리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버려야 될 게 남을 탓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남을 탓하는 마음, 모든 게 남 탓이에요. 이거는 부모 탓이고 이거는 누구 탓이고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지난날 썩낸 일, 분노한 일, 악한 말 한 것, 남을 미워하고 악한 생각을 품었던 것, 오늘 밤 주님께 다 버리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버리고 가야 할 것, 성령을 근심하게 한 것을 버리고 가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한 것.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와 계시,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것, 이걸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감화도 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자꾸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믿는 자에게 최고의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즐거움을 가져다 주어요. 환경과 관계없이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환경을 뛰어넘는 즐거움, 구원의 감격에서 오는 즐거움.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즐거움이 회복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즐거움을 가져다 주어요. 두 번째는 열정과 생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열정이 일어나요.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성령은 마음에 열정을 가져다 주어요. 생기를 가져다 주어요. 세 번째, 성령의 역사는 사람에게 위대한 권위를 부여합니다. 영권이 이르면.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권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영권이 나타나요. 성령 충만하면 영권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끊임없이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때때로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갈 때 진실된 성도라면 얼마 못 가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랫동안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죄가 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려고 하시는데 끊임없이 저항하고 반항하고 성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오늘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을 하시면 모든 일이 다 막혀버립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야 해요. 자, 29절 같이 읽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도 살리는 말을 해야 해요. 31절 32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 남은 인생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옛사람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구습은 벗어버리고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거짓을 버리고 가자. 분노를 버리고 가자. 성령을 근심하게 한 것 다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